오늘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받고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 있는 장면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냐하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설명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흑암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다시 뭐라고 어떻게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지금 28장의 1, 2절을 보면, 창세기 28장 1, 2절을 보면 야곱이 축복받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27장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받은 건 지금 누구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에서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형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축복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에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는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아담, 에돔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죄된 우리를. 그러니까 인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인간 때문에 야곱을 갖다가 이렇게 축복해서 보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죠. 어떻게 축복하냐면 창세기 27장 여기서 3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축복을 이렇게 야곱한테 줬는데 나한테 줄 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축복받은 것이 에서의 머리가 되고 뭐 주인이 됐으니까 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또 축복을 하겠냐, 또 바꿔서 뭐 네가 또 주인 되겠다, 이런 축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엄청나게 뭐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곱을 갖다가 보낸다는 거지. 28장 1절에 야곱을 보내는데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게 이제 에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에서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봤더니 3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충분히 자기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에서가 충분히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가 가지고 있어라. 난 참 충분히 복을 받았다. 에서가 이제 그 이삭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으니까 에서라는 사람은 사실 땅의 기름짐이죠. 땅의 기름짐이 굉장히 풍성했던 거지. 야곱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 축복은 받았지만 결국 땅의 축복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땅의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이, 그건 하늘의 축복이고 땅의 축복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란 말이죠.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야 진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뭐 읽기 싫죠. 이런 말씀들 읽기 싫은 거야. 이거 땅에 복을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반대 말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 진실하게 반대의 말이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는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런 말을 뭐하러 듣기.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고생하고 나간다.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서하고 야곱의 특징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반대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르겠느냐. 사실 사람들은 마음은 다 에서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이제 교회 왔으니까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죠. 근데 사실 속으로는 다 에서의 축복을 받는 것이 자기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속에 다 깔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27장 37절에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되, 왜 다른 축복을 하지 않고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을 했을까? 이상하지 않아?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 다른 게 아니고, 뭐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곡식과 포도주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뭐를 줘요? 멜기세덱이 하늘의 왕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는 아브라함한테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한테 뭐를 주냐면 떡과 포도주를 줘요. 떡과 포도주. 그게 멜기세덱이 준 전부라고요. 그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떡과 포도주예요. 그럼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준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주었죠? 주의 만찬 때 주었죠?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거는 내 피다라고 할 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었던 축복은 전부가 뭐였어요? 멜기세덱 자신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함으로 온다라고 할 때 그런 것처럼 이 멜기세덱도 사실 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주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렇게 했죠. 야곱이 축복받을 때, 이삭에게 축복받을 때 어떤 뭘 축복을 받았다고요? 27장 37절에 무슨 축복?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았죠. 그거는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받았고 예수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하여튼 이 땅의 왕자로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러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 되었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거를 영적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를 받은 축복,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땅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것을 이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어요? 외삼촌 집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갔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갔으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세상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의 집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누구의 삶을 산다고? 예수님의 삶을 산다고. 그게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이라고, 영적 축복이라고요. 자, 에서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에서가 여기 창세기 27장에 에서가 막 울면서 축복 주세요 그랬는데 축복을 안 줬어요. 못 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줄 게 없다고. 야곱에게만 내가 다 너의 주인 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근데 그럼 에서를 미워한 거예요? 미워서 에서를 축복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을 갖다가 둘을 놓고 이삭이 마음 아프지만 분명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에서를 축복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러면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마음이 막 기뻐요? 우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막 두 번째 우니까 재밌는 거야? 이삭이? 마음 아프죠. 마음이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야곱이 축복을 받아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가슴이 찢어진다고. 에서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가 와가지고 막 우니까. 생각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와 야곱이 둘 다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다고요. 둘 다 사랑하는데, 둘 다 에서와 야곱을 둘 다 사랑하는 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설명해 주려고 한 거지, 이게 진짜 에서를 미워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겠죠, 그죠? 형제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형제를 통해서 계시를 알려줘서 이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싸움시키고 그 다음에 화해시킨다. 여기 에서와 야곱이 둘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돌아올 때는 둘이 화해하죠, 그죠? 화해하면서 야곱도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 같이 보인다고 그러고, 우리가 아부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의도 맞을까봐?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아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을 때 화해해요? 야곱이 어떻게 하고 돌아오니까 화해해요? 네, 고통받고 이 땅에서 고난 엄청 받았어요. 하여튼 에서하고 떠난 다음에 고생 엄청 하고 돌아오면서 다리도 쫄룩쫄룩하고 막 이러니까 에서가 화해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 축복받고 가더니 형편없이 돼서 왔구나. 이게 얼마나 애처롭겠냐고요. 에서하고 야곱은 둘 다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게 성경에 이게 증명이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이삭이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계시로 알았던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것인가. 에서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에서하고 야곱이 하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둘이 쌍둥이고 두 개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장차 앞으로 올 예수에 대해서 그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둘을 함께 축복했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에서도 함께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영적 축복, 에서에게는 땅적 축복, 육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육적 축복을 받은 에서는 잘 살게 되었고 또 영적 축복받은 야곱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 왜 고통받게 됐느냐? 축복받으면 무슨 축복을 받았다고요? 곡식과 포도주, 예수님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먹게 되니까 어떤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무슨 축복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축복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족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의 족보인 거죠. 자, 야곱을 이삭이 보낼 때, 떠나보낼 때 이제 야곱은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보냈겠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야곱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리브가가 하도 옆에서 보내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삭이 여자 말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달달 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냈다?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삭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 사람이에요? 떠나보냄이라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이삭도 그런 걸 한번 당했거든. 언제 당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잡아 죽일 때가 있었죠.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은 뭘 깨달았을까? 아브라함하고 둘이 이게 내 아버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내 아버지 아니구나. 이게 아버지라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삭이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죽이려고 하면서 내 아들 아니다. 응? 오늘 끝났다. 오늘 너하고 나는 인연을 끊는다. 그 창세기 22장에 일어난 일이었네, 그죠? 그거를 이삭이 경험한 거예요. 이삭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축복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그날이었어요. 이삭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제 아버지가 바뀌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지배하는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삭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었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이삭이 깨달았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서 고생하게 한 거예요. 그냥 그냥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생하게 만들었죠.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라고 야곱을 이제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보내는 거거든요. 하늘의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야곱이 갔어요. 가가지고 고생했어요. 왜 어떻게 고생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고생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고생을 해요. 고생 엄청 합니다. 이게 땅의 사람이에요. 이쪽 라반이 땅의 사람. 그래서 하늘의 사람인 야곱이
땅의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생을 엄청 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족보적으로 보면 땅의 축복이냐 하늘의 축복이냐, 그러니까 땅의 사람으로 살 거냐, 땅의 족보를 가지고 살 거냐, 하늘의 족보를 가지고 살 거냐. 지금 여기서 이삭이 야곱에게 너 땅의 족보로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족보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분명히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족보를 가지고 사는 한 여러분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끊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그때 진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진짜 복이라는 우리한테. 땅의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지.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야곱은 땅에서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축복은, 여러분, 땅의 족보는 땅에서 내려오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명. 그것을 끊고 하늘의 운명을 갈아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게 돼요. 이제 거기서 땅에서 고생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 얻은 게 하나 있어요. 뭘 얻었어요? 야곱이 얻은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고생만 했다 그랬어요. 자기는 진짜 거기서 다 고생만 했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는 고생하다 지금 겨우 빠져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는데 딱 얻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신부를 얻었어요. 신부를. 거기서 신부를 얻었고, 그리고 자녀들을 얻었어요. 이러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축복은 뭐였냐면 신부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열매, 그 신부의 열매인 자녀들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뭐만 얻었어요? 주님의 신부를 얻은 거예요. 주님의 신부를 얻고 그의 열매를 얻는 거죠. 그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축복이라고요. 하늘의 복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복 받는, 그건 에서의 축복이지. 그러려고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족보로 갈아타고 진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축복이에요. 곡식과 포도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축복인 거예요. 하늘의 축복 받은 사람들, 하늘의 족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버지가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